할렐루야. 8년 만에 다시 열린 터키 성지 순례길, 지난번 A팀에 이어서 이번에 B팀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또 후원에 힘입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B팀이 순례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루 전에 지나갔던 도시에서 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우리 한인 여행자들이 몇 분이 돌아가시고 또 부상자들도 생겨서 아마 그 뉴스에 나가서 혹시 좀 우리 팀에 영향이 있지 않나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다음 날 거기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슴 아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터키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42명과 함께 이제 9박 10일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이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이셨지만 그 중에 몇 분은 다른 교회에서 혹은 캐톨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뵙던 우리 교인들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재발견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더 빛이 나는 거 있죠. 우리는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풀장에 들어가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의 무게를 우리가 못 느낍니다. 왜? 우리가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잠깐 풀장에서 나와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컵 하나로 물만 이렇게 떠도 물이 이렇게 무겁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 있으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죠. 그분은 1년에도 수차례 이런 팀 저런 팀을 다 만나고 안내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프라미스 팀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와 같은 팀이 돼서 여행하시는 이웃교회 교인들도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교인들이 훈련을 참 잘 받으신 것 같다고,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제가 아주 기분이 참 삼삼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분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또 다른 면을 이번에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린이의 재발견이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린이의 재발견. 어린이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중에 대답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식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누구나 어린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 대하여 아직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사신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의 또 다른 어린이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2014년 1월 2월의 일이네요. 우리 교회가 베네수엘라 7개 도시와 콜롬비아 1개 도시를 집중적으로 축구 선교를 한 달에 걸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그 마두로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전임 차베스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그렇게 좀 이렇게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미국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었고 어쩌면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힐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다른 나라도 좀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베네수엘라에 집중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죠.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코리안들이 한국에 있는 이 코리안 축구 프로페셔널 팀을 초청해서 당신네 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지금 다 나라가 어렵다니까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좀 문을 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주지사,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도시 먼저 오십시오. 우리 정말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당신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해준다니 more than welcome. 그러면서 그 넓은 운동장을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에게 다 7개의 구장을 베네수엘라가, 그리고 1개의 구장을 콜롬비아가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과 선교팀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경찰들을 보내줘가지고 에스코트를 쫙, 귀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리고 심지어 시내에 트래픽이 있는 시간에는요, 경찰들이 트래픽 컨트롤까지 다 하면서 길을 막고요, 버스가 시간 안에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적게는 200명, 많게는 300명까지 그 경기장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가신 분들은 지금도 기억날 거예요. 핸드폰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넘겨보면 아이고 그때 참 그랬어. 그 베네수엘라 저 북쪽 첫 도시가 어딘가요? 마라카이보, 그 다음에 발렌시아, 그 다음에 수도인 카라카스, 그 다음에 바르키시메토, 그 다음에 메리다, 그리고 저 아래쪽에 이 콜롬비아 국경 근처에 있는 마지막 도시 산 크리스토발, 그리고 국경을 지나서 이제 콜롬비아의 꾸꾸타, 그리고 다시 베네수엘라의 저 아마존 지역에 있는 마지막 한 도시까지 우리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스테디움이 적게는 8,000명, 많게는 5만 명, 6만 명까지 애들이 꽉 차는데 뭐 2시간, 3시간 동안 애들이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노이즈를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난생 처음 이 스테디움이라는 곳에 들어와 봤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선망의 대상인 그 축구 선수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그 푸른 잔디 위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막 소리를 지르는, 애들은 목청이 한 2-3개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한적한 밤에 사방이 조용한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스테디움에서의 함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소리는 물론 그 당시 아이들이 내는 소리긴 했지만 그 의미는 현재의 소리가 아니었고 미래로부터 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이여, 지금은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놓치지 마세요. 와, The voice coming from the future.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땅,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그 땅에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듣자 하니 그 나라는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어려워졌답니다. 물가가 더 오르고요. 토일리 페이퍼 하나 얻으려면 그 당시에 2시간 줄을 서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서야 된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도시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의 광채를 쬐었던 그 아이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차례로 투하되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폭탄에서 나오는 섬광을 쬐인 사람 내내 죽을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까지도 기형아가 막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폭탄에서 나오는 그 빛 한 번 봐준 것 가지고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복음의 그 폭탄이 그곳에서 스테디움마다 터지고 그 광채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 번만 쪼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찌 저들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저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 사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법,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주일학교 출신들이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 받은 은혜가 평생 간다.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에도 가고 가서 한 5분쯤 지나면 엄마 무릎을 베게 하고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지고 성찬식 할 때 이게 뭔가 신기해서 막 어른들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성찬을 받고 학생 때 은혜 받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은사가 터지고 그러다가는 또 한때 막 방황하고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대학 가면서 또 흔들흔들하고 그렇지만 작살맞은 고래가요 처음에는 뭐 놀래가지고 지멋대로 막 도망가지만 노련한 선원은요 그때 줄을 착 풀어줘요. 그래 갈 때까지 가봐.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다 떨어지면 그때 가서 슬슬 잡아당겨. 한 번 복음의 광채를 쪼였던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뭐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고 보면 안다. 한 번 더 두고 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운 일을 저들을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어린이는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주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을 이미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물질도 어느 정도 주셨고요, 또 남들에게 없는 재능도 그리고 남다른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은사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자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어떤 이에게는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네는 애가 5입니다. 어느 집은 하나 가지고도 낑낑대는데, 그런가 하면 어느 집은 하나 내지 2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집은 결혼한 지 꽤 시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아직까지 안 주시는 집들도 있습니다. 무슨 고차원적인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상하게 우리는 자녀만큼은 원래부터 우리 거, 우리 작품, 내 새끼, 이런 생각이 아직도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자녀 역시 하나님의 것인데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도 오늘은 이해를 하다가도 내일은 또 오해를 많이들 해요. 그래도 내 소유야. 남의 집 자식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우리의 익스텐션이야. 여러분 집에 익스텐션 코드 있잖아요. 이 줄이 좀 짧으면 그거 사다가 연결해가지고 꽂잖아요. 마치 자녀들을 자기들의 라이프의 익스텐션 코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쟤네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계셔요. 그래서 애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부모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꿈, 그래서 너는 이거 공부해라, 너는 이 대학 가야 돼, 너는 이 전공 택해서 너 이 직장 들어가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경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들어오실 때까지 사모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사모님, 이 교회가 이렇게 중국 시내 수도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교인들이 이런저런 상담도 사모님한테 와서 많이 할 텐데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대답이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자녀 문제라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문제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벌써 6, 7년 전 얘기입니다. One Child Policy가 살아 있었습니다. 소수민족들은 자유롭게 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주류를 이루는 한족들은 결혼해서는 오직 애는 하나만 낳아라. 어쩌다가 둘째나 셋째가 생기면요,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은 이웃집에 혹은 다른 기관에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오직 아이 하나만 키우는 거죠. 저는요, 교육열,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과 코리아가 그냥 1, 2위를 다투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상담을 요청하는데 사모님이 웬만한 거는 얘기하면 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다쳤어요,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사모님이 몇 시간 동안 붙들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귀에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에게 이런 병이, 이런 일이,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신앙 체계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야, 이거 자식이 자식의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우상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공격하기 너무 쉽게 했다 이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이 아킬레스건이 자식이니까 이거 하나만 딱 치면 저 집 신앙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저분들의 마음속에, 저분들은 정말 성경을 읽다가 욥기서에 이르면 어떻게 읽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욥의 고백이 들어갈 룸이라고는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요만큼도 없겠구나. 대단히 큰 오해이지요.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에 이런 일도 허락하시고 저런 일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인데, 그걸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저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고, 맡겨주신 이의 뜻에 따라,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그리고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발견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점으로 일하지 말고 강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것을 잘 발견해주고 디벨롭 시켜주고 기도로 서포트 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크리스찬 부모들이라면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저 1절만 보면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아주 옅은 하늘색, 그리고 밝은 핑크, 아주 얼마나 아름다운 귀절입니까? 그런데요, 2절로 넘어가면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갑자기 국방색으로 바뀌는 것 같죠. 뭔가 전투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른들,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이들이, 심지어 젖먹이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이 우습게 여기는, 애들이 뭘 해? 그렇게 오랫동안 여겨온, 있으나 마나한, 전쟁터에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들을 저렇게 언급하시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재발견입니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일선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터키 가서도 안내해 주신 분이 가이드 겸 목사님이셨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역시 그분의 고백이 거의 98% 무슬림이거든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미나렛이라고 하는 모스크, 그 첨탑이 삐죽삐죽 마치 논의 그 피 알죠? 피. 그냥 논 벼들이 있고 그 사이에 삐죽삐죽 솟아있는 그 아주 그냥 그 양분을 다 빨아먹는 피같이 그 미사일처럼 생겨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이 탑들이 솟아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원래 저 탑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다 교회였었거든요. 일부러 교회 자리에다가 그걸 다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슬람의 승리의 상징으로.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선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뭐 유치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해봐도 여기서는 안 된대요. 수없이 해봤는데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 선교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오랜 세월 살아오는 동안에 아주 화석화된 그런 단단한 것들이 저마다 다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일찍이 어린이를 가리켜 알라의 비밀 병기라고 하면서 어른 중심에서 아이들 중심으로 선교의 그 초점을 벌써 오래전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인구를 불리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캐톨릭 교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기숙사가 딸린 그런 학교들을 곳곳에 다 만들어서 학과 교육에다가 직업 교육에다가 그리고 그들의 캐톨릭 교리 교육까지 풀타임으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캐톨릭 신자가 되면 그냥 평생 그 온 가족이 그냥 캐톨릭 신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랫동안 이걸 놓친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병에 걸려서 교회가 든든하려면 어른들이 많아야 돼. 애들은 있으나 마나야. 그러면서 20년을 그 노래를 부르다가 보니까 어느새 애들 다 뺏기고 오늘날 교회들이 저렇게 휘청휘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고 싶지 않아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올 때마다 Let my people go 할 때마다 안 돼, 못 보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보내줬지만 거의 마지막까지 바로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대상이 어린이라고 하였던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그 앞에 10절.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어른은 가도 좋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장한 어른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도 애들의 소중함을, 전략적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알고 캐톨릭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들만 자유 얻어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야, 드디어 해방이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했다. 이제는 자유다. 그런데 며칠 가다가 누가 생각날까요? 새끼들이 생각나죠. 걸음이 떨어질까요, 이게? 오지 말래도 와요. 사탄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죠.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도 어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이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민 가정도 이민 교회도 이제는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내 아이, 내 새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선교사고, 그냥 말도 다르고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냥 사실 우리 가족이지만 이제 애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부모하고 대화도 힘들어요. 그냥 야, 숙제했냐? 밥 먹었니? 돈은 있냐? 뭐 그런 얘기만 하지, 진짜 예민한 얘기, 친구 얘기, 이런 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적인 입장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선교지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눈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 없으면요, 화부터 나요. 조금 얘기하다가 말 안 통하고 애들이 톡백하고 그러면 한글로 표시할 수도 없는, 특히 아버지들 그냥 답답하고 화는 나고 그냥 마음에는 안 들고, 그러니까 애들은 더 상처를 받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이런 사람 난 아직 못 봤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냥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뭐 먹는 음식 다르고 잠자리 다르고 뭐 하는 예배 형식 달라도 우리는 그들의 걸 다 존중해 주고, 그냥 오직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그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는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민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비밀 병기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사탄이 매주 수요일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열리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목요일에는 뉴저지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첫날 모임에 가봤더니요, 저는 그저 어머니 기도회, 그러니까 그냥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만 좀 몇 사람 모이겠지,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 엄마 포함해서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권사님들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모이십니다. 찬송 부를 때부터 눈물바다가 됩니다. 감사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 문제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성, 참 감동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거의 포기할 쯤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목회자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상담할 때 그 한마디가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영적인 뱅크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이제 돈을 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카운트를 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시나? 그건 마치 은행에 조금 돈 넣어놓고 왜 이렇게 안 불어나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조금 아껴 쓰면서 레이니 시즌, 정말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저축해 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린이날에 어린이의 재발견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